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해 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저희가 아시아 출입을 마치고 이제 예, 무사히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한 예. 일주일 전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에서 예, 연락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쉐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큐티를 하다가요, 119편, 시편, 거기 144절을 보면서, 이거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읽은 구절인데 하면서 생각이 굉장히 났습니다. 옛날 같아요. 한 30년 전인가요? 예, 언제쯤이죠? 1992년 1992년. 4월 와. 달, 그때가 대학생 예, 때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죠. 대학교 3학년 때였을 것 대학교 같아요. 예. 3학년, 예. 제가 92년 8월에 미국 왔으니까 와가지고 우리 샤론 자매님 덕분에 교회를 소개받아가지고 저희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예. 예, 저희 이 와이프는 1년 전부터 저희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읽은 말씀이 시편 119편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읽는데 나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예,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살고 싶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인생은 왜 살아야 되나? 특별한 지금 집안이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저 자신도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오고 그래서 다 잘 돼가는 그런 상황적으로는 그랬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유 이러다가 사는 게 뭔가 이렇게 정말 참 기쁨 없이 어떤 특별한 희망 없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살아가야 되는 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루하루 그래서 사는 게 예. 짐이고 힘들고 예, 예, 그런 맞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친구들과의 관계마저도 굉장히 짐처럼 느껴지고 너무 인생이 좀 고달프게 느껴지는 그런 때였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대학교 때 이렇게 저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정말 살고 싶게끔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 신뢰,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을 갖게 기를 참 갈망했는데 지금 30년이 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셨다. 내 안에 깊은 갈망을 채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참 그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참 우리 특히 학생들 젊고 또 나이가 어린 우리 청소년들,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서 정말 참 소망을 발견하고 참 예.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얼마나 그들의 주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밝아지고 또 온 나라가 또 복음으로 변화될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 보면 어떤 애들을 보면은 참 힘들어요 사는 게. 예. 그래서 이 그렇죠. 아이의 삶의 앞날에 무슨 큰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저희도 이렇게 힘들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면 한국 사람들 특히 죽는다는 얘기 잘하잖아요. 예. 참 죽고 싶다 그러면은 예. 저도 옛날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대학 다닐 때인가 했던 거예요. 가끔씩 이모님한테도 뭐 아유 죽고 싶다 그러면 이모님이 그래요 그러셔요. 죽고 싶다고 그러지 말고 살고 싶다고 그래라. 그런데 참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 내가 잘 예. 살아야 되겠다. 그 동기부여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복음 안에서 저희들이 그 동기부여,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또 주위에 나누는 또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은 이제 제가 누가복음 15장 그 세 번째 이야기 탕자의 비유, 그 유명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비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은 저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안해내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의 주로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공감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또 그 말씀이 그냥 재밌는 말씀이다 하고 듣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비유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잠깐 이제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게 또 배경이 되니까 이 이야기들이 나온 그 맥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이야기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고 또 그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배경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오게 된 그 전후의 그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절부터 3절까지 잠깐 봐야 됩니다. 이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도 이분들을 좋아하시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홀리하고 막 그 당시 자타가 공인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이 랍비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막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굉장히 환영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이죠. 뭐 세리와 죄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게 아니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오면은 그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지금 배경이 어떤지 아무 상관없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친일을 했는데 친일파가 회개하고 나오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환영하시지만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환영하시는 게 아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서 자기 죄로 회개하는 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에 이 세 가지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런 양의 이야기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 그 당시 유대의 유목 사회에서 이제 농경 사회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였기 때문에 아직도 목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은 계속 본문을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막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셀러브레이트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저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이제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양들 하나하나 양들을 그 목자가 이름을 붙여주고 목자에 대해서 양도 그렇게 주인으로 따르고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런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었을 때 99마리 양이 괜찮아 잘 있지만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1% 손해 보는 거 아유 그냥 귀찮다 뭐 그 양 원래 뭐 저 빼빼 말라 가지고 뭐 고기값도 안 나오는데 그냥 I don't care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양을 사랑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찾도록 찾고 이렇게 찾았을 때 등에 메고 마치 이 어린아이를 찾은 것처럼 집에 와서 같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죠. 드라크마의 비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화폐의 단위로서 그 당시 은전을 얘기합니다. 은으로 만든 화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내느니라. 자 여기 여자가 드라크마 은전 한 입을 잃어버린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는데 너무 정말 속상해하면서 집을 뭐 쓰고 닦고 평소에는 잘 안 하던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이 은전을 찾으러. 이게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좀 사회적인 배경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처녀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이 은전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 은전을 가지고 10개가 딱 되면 그걸로 이제 헤어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헤어밴드를 이루고 있는 10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튕겨져 나간 거죠. 없어진 거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딱 10개가 있어야지 이게 다 아름다운 헤어밴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찾도록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은전과 이 여자의 사이에도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속이 상하고 그것을 열심히 찾도록 찾고 그걸 찾았을 때 또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축하하고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렸다.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또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는 찾으려는 노력,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찾았을 때 기쁨.
그러면서 이제 두 이야기가 끝이 어떻게 납니까?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의인 하나 위하여보다 이 한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죄인이 그렇게 잃어버린 존재인데 다시 발견이 되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다.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사실 세 번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이 회개라는 개념이 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치 그 잃어버린 동전처럼 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양 한 마리처럼 우리 무엇을 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잃어버린 바 된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잃어버린 바 되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찾도록 찾으신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이게 또 비유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세 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린 것의 그 모양이 그냥 뭐 은전이나 양처럼 자기가 꼭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팽개쳐서 나가고, 그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주인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리는 그 반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여기 보면은 아들 둘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좀 망난입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버지 밑에서 살기는 너무 싫은데, 근데 뭐 떠나려고 하니까 재산은 없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물려줄 거는 분명한데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아버지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려나 아직 한참 남은 것 같고 나 어떡하나 하다가 할 수 없이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주실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지금 주세요. 왜냐면 내가 지금 좀 이거 가지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아버지 같았으면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났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났어요. 어떻게 끝납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뭐 직사하게 맞아서 죽었더라, 아니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도 못했더라, 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날 텐데 예수님의 비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측면, 우리를 너무나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모습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이게 실제 아버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어떤 자녀를 가르치는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때는 혼났어야 되죠. 근데 이 아버지는 무엇을 알았던 것 같습니까? 이 아들이 마음이 이미 떠났다. 이 아들이 이미 나하고 부자 간의 연을 끊고 얘는 그 마음이 벌써 다쳤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살림을 나눠줬어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그러니까 큰 아들한테도 주고 작은 아들한테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도 안 돼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갔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겠죠. 나도 이 가서 잘 살아봐야지 하고,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하고, 그래서 푸른 꿈을 안고 갔는데 자기가 뭘 몰랐습니까? 자기가 이 큰 돈을 관리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 정도로 이 작은 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죠. 자기의 죄성을 몰랐고 자기의 부족한 인격을 몰랐고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훈육받고 교육받고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더욱더 그런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될 게 많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가 자기가 혼자 쓰니까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또 무슨 사업에 잘못 투자해가 돈을 다 날려버리고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국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재산이. 놀고 먹고 아니면 뭐 사업했는데 실패하고 하다가. 근데 그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비로소 그가 먹을 게 없어졌어요. 궁핍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본문을 계속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굉장히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흉년이 들고 하니까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그 나라 백성, 근데 자기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접도 못 받죠. 돈 있을 때야 뭐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뭐 친구도 많고 했지만 돈 떨어지니까 친구 다 떨어지고 또 너는 외국인이다. 우리 여기 시민권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그런 웰페어 같은 거 사회복지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돼지를 치는 일은 굉장히 천시받던 그런 일이었어요. 돼지라는 동물이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아주 더러운 동물로 생각했는데 그거를 돌보고 관리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안 좋게 봤겠습니까?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사료 쥐염 열매를 자기도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소위 그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거 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영어로 보면 come to his sense. He finally comes to his sense. 그러니까 좀 정신이 차려졌다는 거죠. 생각을 바로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가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죠.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발적인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와서 자 돌이키는 거죠. 몸 진짜 문자 그대로 몸도 이제 아버지를 떠났는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버지 저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죠. 자기 죄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제가 그냥 실수로 좀 실수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는 거죠. 뭐 그렇게 아니죠.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가 아버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거 너무 싫어하고 잔소리로 여기고 그랬던 게 얼마나 불효막심한 나는 정말 죽어도 이 돼지우리에서 죽어도 싼 그런 나쁜 놈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한 거죠.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자기 죄를 인정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주제를 파악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자, 이게 바로 참된 회개의 표시죠. 회개하려고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죄 용서를 디맨드하고 하나님이 죄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회개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 표시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한테 잘못해가지고 해를 끼쳤는데 그 해가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알게 되면 정말 유구무원이 되죠. 입이 100개라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집니다. 그저 가서 잘못했습니다. 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내 죄 때문에 공경을 처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를 해주면 너무 감사한 거죠. 용서를 안 해줘도 나를 감옥에 보내도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지은 죄의 대가를 다하게 받겠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 모습이 바로 참된 회개의 표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탕자가 그렇죠. 자기의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자기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 컴백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본인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나를 품꾼으로 고용을 해주실지는 모르겠다.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께 정말 하소연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께 좀 부탁을 드려봐야 되겠다. 그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행동으로 회개가 옮겨졌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적극적으로 막 찾아 나서진 않았지만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문가에서 그 기대에 서서 기다리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아들이 오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습니까? 달려가서 막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여기 아들이 자기가 연습해온 그 스피치를 막 그 회개의 연설을 끝내기도 전에 뭐 그 다음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셔도 할 수 없고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 말은 뭔가 가락지 발에 신을 신고 좋은 옷을 입히는 걸 자기 아들의 그 신분으로 완전히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표시죠. 아버지가 아들이 뭐 잘못했다는 말을 끝나기도 전에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 또 잔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맏아들 얘기하기 전에 이제 여기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이런 양의 비유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처럼 이 아들이 자기 잘난 맛에 아버지를 그렇게 반항하면서 나가버린 아들, 그 아들을 잃어버린 바 된 아들인데 그렇게 해서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찾아와도 소용이 없어요. 찾아올 수도 없고 아들이 아버지 싫어서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바꾸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그 소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나가서 찾았죠. 그 찾아왔을 때 기쁨이.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가 나가서 찾아봐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회개하고 진짜 회개죠. 메타노이아,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거를 경험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가 벌어지죠. 자, 근데 드라마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맏아들 얘기가 나와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그러니까 맏아들은 그냥 착하게 집에서 있으면서 아버지가 유산을 줬지만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그냥 거기서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이 맏아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맏아들이 집으로 오는데 다른 날과 다르게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노래하는 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종을 불러다가 뭐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여기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참 놀라운 반응이죠. 큰아들이 착한 줄 알았는데 착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착했으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매일같이 작은 아들을 자기 동생을 기다리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런 거 보면 좀 나가서 찾아보든지 뭐 아니면 찾다가 못 찾으면 돌아와도 작은 아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뻐가 자기도 기뻐해서 가가지고 막 자기 동생을 껴안고 너 정말 잘 왔다. 네 아버지가 또 내가 얼마나 걱정하지 않느냐. 너 정말 생각 잘 고쳐 먹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같이 막 잔치에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너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요. 근데 아버지께 딱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불평을 하죠.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보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아들도 탕자예요. 겉으로는 집에서 착하게 일하는 척 했지만 그 착하게 일하는 게 보면은 다 아버지 눈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더 유산을 더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속셈은 뭡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야지. 염소 새끼를 아버지한테 좀 달라고 그랬으면 아버지가 안 주셨겠습니까? 이 좋은 아버지가 작은 아이 탕자가 그렇게 재산 달라고 자기한테 돌아올 재산 달라고 그럴 때도 다 줬는데 당연히 좋겠죠.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어. 혹시 아버지가 화를 낼까 봐. 혹시 아버지가 네 뭐 염소 새끼는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자기 점수가 깎일까 봐. 그 말도 못하고 근데 속으로 끙끙대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해봐라. 내가 아버지한테 좋은 인상을 드렸으니까 틀림없이 점수 많이 땄으니까 나한테 유산을 뭐 엄청 주실 거고 그거 가지고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도. 그런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도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시죠. 설명하시고 다 이러십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도 야, 이 큰아들아 넌 또 왜 이러냐. 둘째만 탕자인 줄 알았는데 너는 더 탕자네. 집에 있는 탕자네. 둘째는 집 나간 탕자고 너는 집 안에 있는 탕자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설명하고 다 이러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게 다 너 거고 그런데 무슨 염소 새끼 하느냐. 생각해봐. 너 동생은 저 나와가지고 이제 나를 아버지로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가고 너를 형으로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갔는데 그렇게 관계성으로부터 죽었는데 이제 다시 살았다. 다시 우리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근데 비유가 여기서 끝납니다. 맏아들의 반응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맏아들은 누구십니까? 누구겠어요? 이 비유에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지금 집안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 같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틀끝만심도 관심도 없고 사랑의 마음이 걱정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 세리와 죄인들이죠. 공개적인 죄인들. 멍석 깔아놓고 죄 짓는 사람들.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한 죄인들. 근데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그 집 나간 아들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애타게 찾고 계신가.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이 세리와 죄인들보다 얼마나 나은가. 마치 큰아들이 작은 아들 생각하면서 내가 집 나가가지고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허비한 둘째 아들보다 훨씬 낫지. 뭐 100배나 낫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더 잘해 주셔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둘째 아들을 돌아왔을 때 벌도 안 주고 잔치를 베푸냐. 그렇게 배 아파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 큰아들하고 똑같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가 바로 그 큰아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한다면 너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그 작은 아들을 찾고자 하시는 마음을 이해하면 너희들도 세리와 죄인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한테 좀 다가가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막 불평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참 그런 위선적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을 보면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것과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과의 치밀한 관계를 보여주죠. 목자가 양을 치밀하게 생각하고 사랑의 관계고 그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었고 물론 이 세 번째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치밀한 관계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특히 세 번째,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뭐 그냥 실수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미아가 된 것도 아니고 집에 뻔연히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한테 대놓고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살기 싫다. 근데 아버지 죽을 나이도 아직 한참 남은 것 같고 나한테 줄 유산 주세요. 나는 이거 갖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
그게 크죠. 근데 또 다시 찾음의 기쁨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이야기에는 첫 번째, 두 번째하고의 다른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서 잃어버렸다는 거는 정말 문자적으로, 그렇죠? 양도 뭐 일부러 집을 나가려고 해서 나간 게 아니죠. 일부러 목자를 떠나려고 해서 떠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디 딴 데 가 있는 거죠. 양이 워낙 어리석은 동물이니까. 그리고 뭐 드라크마 동전은 무슨 무생물이니까 어떻게 하다 튕겨져 나가니까 그냥 튕겨져 나간 채로 그 어디 뭐 병 모서리에 있는 거죠. 그런 수동적인 잃어버림인데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탕자, 두 탕자죠. 큰 아들, 작은 아들 둘 다 능동적인 반항입니다. 몰라서 잃어버려진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아버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결정적으로 찾게 된 이유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서 찾도록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았던 노력, 그것이 강조가 됐다면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자, 잘못을 행한 그 아들들의 회개, 그 작은 아들의 회개,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고, 그걸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찾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아니고 동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물질적인 소유주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비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도록 찾으셔도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이 없고 회개를 거부하면, 내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참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아들 생각해 보면은 두 아들 다 잃어버린 바가 되었어요.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반항을 통해서 잃어버린 바가 되었죠. 아버지를 오해하고 싫어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둘째 아들대로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고, 첫째 아들은 마음으로 그랬지만은 유산을 잘 받고 아버지를 속상하게 안 하려고, 아버지한테 점수 따려고 겉으로는 착한 아들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둘 다 잘못된 자신감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못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어도 싫은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간섭하고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할까 봐,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려니까 너무 싫고 게을러,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막 그냥 부담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잃어버린 바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한테 뭐가 좋은지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이 되는 것도 좋은 건 그냥 먹고, 남이 먹지 말라고 그러면 싫어하고, 네가 뭔데 내 인생 간섭하느냐,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바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저희도 저 인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얼마나 되셨든지 간에 지금이 바로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야,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좋은 건가? 이 작은 아들이 생각해 본 것처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인생에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꼭 그런 일들이 없다 하더라도, 작은 아들처럼 돼지 우리에서 꼭 주염 열매를 먹고 있지 않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 인생에 참 소망이 없구나, 참된 목적이 없구나, 이게 허망하구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돈 많이 벌었는데 이거 가지고, 자, 돈 많이 벌어서 억만장자 되어서 인생을 몇십 년 더 삽니까? 모르겠어요. 뭐 맨날 영양제 먹고 뭐 보톡스 뭐 주사 맞고 그럼 피부 탱탱해가지고 남들보다 한 20년 젊게 살지 모르겠는데 그 20년 더 살아서 뭐 하느냐 이거죠. 결국은 죽음은 그뿐인데, 그뿐도 아니죠.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나 잘 안 풀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회개 이야기죠. 아버지, 작은 아들, 큰 아들 등장하는데 참 재밌어요. 이 아버지의 모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엄하고 뭐 이렇게 벌을 주고 엄하게 가르치시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시고 좀 수동적이시죠. 너무나 사랑은 많으신데 수동적인 아버지의 모습. 아들이 집을 나가는데 찾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동전이 아니고 우리가 어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귀한 그 자유의지,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온 우주를 주관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부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이 어떤 문자적으로, 그렇죠, 물리적으로 잃어버려진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정말 둘째 아들 찾으려고 했으면 외국에 나와가지고 수소문해서 금방 찾았겠죠. 금방 주소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관계성에서 잃어버려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찾아오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반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 아들이 외면적으로 잃어버림 받은 자식이면 첫째 아들은 내면적으로, 둘 다 관계성에 있어서 잃어버림 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리와 세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만큼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때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망나니로 사는 진짜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뭐 천국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뭐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자기들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맨날 듣고 해도 예수님 괜히 트집 잡고 책 잡을 것만 생각하지, 그 영적인 진리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모두 회개해야 돼.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버지가 너무 특이합니다. 이 두 아들 너무 쉽게 용서하시고 계속 이렇게 그 아들이 지은 죄가 많은데 싹 용서해 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상처를 하나도 안 입은 것처럼.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겪었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담당했어야 된 거죠. 죄의 결과는.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 안 나타나는 가? 이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가 끝에 이렇게 오픈엔드로 끝나죠. 딱 결론을 짓지 않습니다. 큰 아들의 반응도 안 나타나고 또 이 작은 아들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신,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 거 끝났어요. 근데 작은 아들의 용서를 가져다 오는 그 내용은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곧 얼마 지나지 않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구원의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여기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구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팍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 탕자의 비유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자, 봐라. 이렇게 해서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물론 너희 죄의 대가가, 그 결과가 엄청나지. 너는 엄청나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놓은 상처를 입힌 사람이지. 그 죄는 도저히 용서 못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 성자를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실수로 하나님께서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이신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시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동안만, 그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그 나쁜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희생, 예수님이 당하신 희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이 그런 희생을 겪어야 되는 걸 다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될 그 아들의 절규로부터 얼굴을 돌리셔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고통,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용서가 이루어지고 탕자가 다 용서를 받고 잔치가 벌어지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어제도 파킹 티켓 두고 받고 오늘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저희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이 마지막 구절이 자, 우리가 너가 이렇게 자꾸 불평할 게 아니고 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우리가 잃었다가 찾는데 우리가 같이 축하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아들을 훈계하고 다 이르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분노와 그 저주의 심판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고 타일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available 한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서 얘기해보자, 생각해봐라, 토론해보자. 이렇게 복음을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너의 죄의 용서함의 유일한 길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너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너가 경험할 거야. 회개하고 나올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저희에게 하시는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다 응해서 저희의 삶이 정말 참으로 회개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두 탕자를 집을 나간 탕자, 집에 거하는 탕자를 다 다루시고 그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다 마음으로 받으시며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저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인지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사랑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엄청난 비밀, 그 놀랍고 놀라운 영원한 기업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그 영원하신 기업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축복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불편한 것들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